여러분이 사복음서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해서 기쁩니다.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에 대해 자세히 소개되고 있기 때문이죠. 결국 예수님만 남지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결국 예수님만 남는다는 말씀입니다. 선배도 또 후배도 가족도 나 자신도 간 곳 없고 예수님만 남습니다. 그럼 모든 관계가 무의미한가? 그건 아닙니다. 유의미한 모든 관계가 유의미하게 되는 모든 과정과 열매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그분이 그분의 삶을 나를 통해 사십니다. 그렇다고 내가 예수님의 아바타는 아닙니다. 나는 그분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내가 자발적으로 따르며 그분의 뜻을 자발적으로 따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자유도 따르지 않을 자유도 그분을 모실 자유도 그분을 내팽개칠 자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 따르는 것을 선택하고 그분 모시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분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알기 때문이고 나를 알기 때문이고 세상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아는 것도 꽤 시간이 걸리고 나 자신을 아는 데에도 꽤 큰 노력이 필요하며 세상을 알기 위해서도 지식과 경험이 꽤 필요합니다. 그분을 알 때 내가 보이고 세상도 보입니다. 그분이 오리지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알 때 내가 보이고 세상이 보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내 허물과 죄도 보이고 약점과 장점도 보이고 은사와 사명도 보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세상이 왜 음란하고 패역한지 알게 됩니다. 예수님, 나, 그리고 세상, 이것이 우리를 둘러싼 중요한 환경입니다. 사복음서는 우리의 환경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분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분을 한 번에 다 소개하기 어려워서 한 사람의 목소리로는 오해가 있을 수 있기에 네 사람의 목소리로 소개합니다. 각각의 목소리가 충분하지만 성경 기자의 한계, 언어의 한계, 사상의 한계, 독자의 한계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네 사람의 목소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늘은 향유 부은 여인 본문이 있는 네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과 예수님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들을 뿐 아니라 네 개의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과 향유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째 본문은 누가복음 7장 36에서 50절입니다. 이 본문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부분에 해당합니다. 누가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을 하나 고르라면 9장 51절을 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입니다. 누가복음은 승천으로 끝나고 사도행전은 승천으로 시작합니다. 승천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승천은 하늘 성전에 들어가시는 예수님과 관계됩니다. 하늘 성전에서 대제사장 직임을 행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아직 승천하실 기약이 차기 전에 예수님께 나와 향유를 부은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한 바리새인과 한 여자가 대조됩니다. 예수님을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라 비판했던 바리새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청합니다. 함께 먹자고 합니다. 먹보라 비판하더니 같이 먹자고 합니다. 왜요? 얼마나 잘 먹는지 보려고요? 하지만 자신은 초대한 자가 해야 할 바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환영하는 인사도 하지 않았고 머리에 감람유도 발라주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판단만 합니다.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여자가 어떤 종류의 여자인지는 알아야 할 텐데 이 사람은 죄인인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었던가 봅니다. 예수님이 먹는 것을 좋아한다고 여겼기에 식사 자리에 초대했지만 영접하기보다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손님에게 줘야 할 것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침 죄인인 한 여자가 와서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자 결론을 내리죠. 예수는 역시 선지자가 아니었다. 선지자라면 자신이 부정해지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예수는 선지자의 민감함이 없다. 자신이 부정해지는 것도 모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런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바리새인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그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부릅니다. 아마 내키지는 않았겠지만 자신이 초대했기에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시몬을 부르신 예수님이 그에게 질문하십니다. 채권자에게 두 채무자가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다른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그런데 채무자 둘 다 빚을 갚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채권자는 두 사람의 빚을 모두 탕감해 주었다. 그럼 이 두 채무자 중 누가 더 채권자를 더 사랑하겠는가? 시몬이 대답합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더 많이 탕감된 사람이겠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이 바르게 판단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어 예수님은 바리새인 시몬에게 한 가지 원칙을 제시하십니다.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원칙입니다. 빚 탕감을 많이 받은 사람이 적게 탕감된 사람보다 더 많이 사랑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에는 이 바리새인도 동의했습니다. 시몬은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으나 예수님에 대해서는 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첫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고 죄를 속하시는 분입니다. 생명의 주가 되심으로 죽은 자라도 예수님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납니다. 예수님에 대한 무지로 우리는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모르신 것이 아니라 죄인인 여자에 의해 표현된 사랑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실 식사 시간에 이런 상황이 된다면 식사나 제대로 할 수 있으셨겠습니까? 다양한 오해를 받을 수 있는데도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 여인을 생각해서 가만히 계십니다. 그 여인의 마음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려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지 맙시다. 교회를 함부로 대하는 행동을 하지 말고 그 행동 대부분은 대하는 행동을 말고 근데 그런 행동 대부분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모르는 데서 비롯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몰라서 교회를 함부로 대할 때가 있죠. 둘째, 죄인인 여인에 대한 무지 때문에 시몬은 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시몬은 이 여자가 회개한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죄사함 받은 것도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모릅니다. 시몬도 인정한 원칙에 비춰볼 때 죄인인 여자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이유가 설명이 됩니다. 용서받은 죄가 크기에 이 여인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여 눈물로 발을 씻기고 머리털로 닦으며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고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과 동기를 오해하지 맙시다. 내 입장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맙시다. 판단은 안 하는 것이 좋고 굳이 판단을 내리려면 증거가 충분해야 합니다. 증거를 얻으려면 기다려야 할 때가 많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보려면 다양한 일을 함께 겪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선입관을 가지고 과거의 경험에 기초하여 현재를 판단하면 오판할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로 자신에 대한 무지 때문에 시몬은 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예수님에게 무례를 범하고 있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눈 속에 들보를 볼 수 있어야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지요. 우선 자신과 예수님과의 관계 설정이 잘못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아래로 봤습니다. 여인은 자기 발톱 사이에 낀 때보다 못하게 여겼습니다. 결국 자신을 훌륭하게 여길수록 자신을 알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붓기는커녕 감람류,
감람유가 이제 올리브유예요. 올리브그램 요즘 많이 있죠. 그 올리브유도 발라드리지 못했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은 첫 월급 당연히 전액 헌금으로 드립니다. 저희 교회 청년이 90이 다 되신 할머니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복음 전도자였던 할머니는 여생을 시편 암송하며 보내십니다. 손자가 취직하고 첫 월급을 받게 되자 할머니께서 내복 한 벌 사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옛날 분들은 그게 있는 거예요. 첫 월급 타면 내복 한 벌 사주라. 옛날 빨간 내복 그런 거 있었는데 요새는 그런 건 없죠. 예. 손자의 대답입니다. 첫 월급은 모두 헌금할 거예요. 다음 달 월급 탔을 때 내복 사드릴게요. 그 옛날 얘기 아니고 작년 얘기입니다. 저희의 주일학교 선생님 얘기입니다. 아침에 자전거 타고 어딜 가기에 어디 가느냐 물으니 출근한다고 대답합니다. 왜 자전거로 가느냐 물으니 자전거로 가면 20-30분이면 간다고 대답합니다. 신림동 그 산꼭대기에서 구로 디지털 단지까지 가는데 원래 차로 가도 더 걸리거든요. 근데 자전거로 가면 그렇게 빨리 간대요. 그러면서 자전거로 가더라고요. 바리새인의 마음을 버리고 죄인인 여자의 마음을 가집시다. 죄인이었던 여자에게는 죄사함을 받은 확신이 있습니다. 500데나리온 탕감된 확신이 여인에게는 있었으나 시몬에게는 없습니다. 그 여자에게는 감사가 있습니다. 죄사함에 대한 감사가 여인에게는 있었으나 시몬에게는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신 것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가버나움의 백부장보다 못했죠. 가버나움 백부장은 이방인인데도 어떻게 선생님이 저희 집에 오겠습니까? 그냥 멀리서 말씀만 하셔도 치유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향유군 여자에게는 감사를 거침없이 표현할 수 있는 정직한 용기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표현할 수 있는 용기가 없습니다. 속으로 중얼거릴 뿐입니다. 전체적으로 바리새인 시몬은 가버나움의 백부장보다도 죄인인 여자보다도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집에 가셨고 그에게 말을 거시며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도 우리의 무지를 벗고 바리새인 시몬이 가진 태도를 버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옥합 깨트리라고 설교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지금 바리새인 시몬의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이 기회 주실 때 마음을 열자 그렇게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어쩌면 이제 요한복음 12장으로 넘어갈 때 명분 얘기를 할 건데 그 바리새인이 갖고 있는 그 사람의 옥합도 있죠. 왜냐하면 율법 교사라고 하는 율법대로 산다고 하는 그게 그 사람에게는 깨트릴 수 없는 거죠. 두 번째 본문 요한복음 12장인데요. 이 본문의 중요한 주제 명분이죠. 명분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보통 쓰이죠. 각각의 명의라고 하는 게 이제 명분이나 의리인데 명의나 신분에 따라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혹은 일을 꾀하는 데 있어 내세우는 구실이나 이유 따위인데 오늘 이제 요한복음 12장 본문은 구실이나 이유 같은 그런 의미를 갖는 명분이겠습니다. 어떤 일을 진행할 때 대개 명분이 제시되죠. 그러나 실제적인 이유와 명분이 다를 때 있습니다. 중국 명나라 때 연왕은 황제 곁에 간신을 없앤다 하는 명분으로 1399년에 난을 일으켰는데 실제로는 황제인 해제를 몰아내고 자기가 황제가 됐습니다. 한국군 군사 교련을 담당한다 하는 명분으로 러시아 군대가 왔는데 고종이 황궁한 뒤에는 궁궐 수호의 임무, 말이 수호죠. 강금의 임무를 담당했죠. 평화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독재를 정당화하기도 하고요. 개발이라는 명분하에 귀중한 문화유산들이 흔적 없이 뭉개지기도 합니다. 국가를 위한다, 세계 평화를 위한다, 이웃을 위한다, 가난한 사람을 위한다,
장애 학우를 위한다는 등 명분을 내세우지만 정작 이유는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허울 좋은 명분 중 하나가 본문에서 발견됩니다. 바로 가룟 유다의 명분이죠. 12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데나리온은 약 3.64g 정도 되는 은화입니다. 300데나리온이면 1092g이죠. 그러니까 약간 300데나리온이면 1kg 약간 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겁진 않습니다. 1kg 정도니까. 약간 묵직하다 이런 느낌이겠죠. 더구나 현재 은 시세로 보면 그리 큰 돈이 아닐 수 있습니다. 현재 은은 3.75g에 3,543원. 어제 제가 검색해서 확인했습니다. 꽤 올랐어요. 코로나 이후로 한 40% 올랐습니다. 그러므로 300데나리온을 현재 은 시세로 계산하면 103만 1940원입니다. 100만 원 좀 넘어요. 크다면 크지만 적다면 적은 돈입니다. 300데나리온을 다르게 계산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7절에 소개된 빌립의 말에 따르면 200데나리온 주고 산 떡이면 5,000명에게 떡을 조금 줄 수 있다고 했어요. 이제 보통 담임하면 신대원 70명이 한 반인데 한 반에 떡 한 덩이씩 돌리려면 7만 원 정도 듭니다. 그럼 700명에 70만 원, 7,000명에 700만 원 이렇게 계산하면 5,000명분의 떡, 뭐 배부르게 안 먹고 그냥 요기할 만큼 주려면 500만 원 정도 드는 거죠. 그러니까 떡값으로 계산하면 당시 떡값으로 계산하면 300데나리온이 오늘날로는 500만 원 정도 됩니다. 또 다르게 계산해 보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주막 주인에게 강도 만난 사람을 맡기고 얼마를 맡기죠? 2데나리온을 맡기죠. 물론 비용이 더 들 수 있다고 여기긴 했지만 며칠 숙박비 겸 치료비로 2데나리온을 맡겼습니다. 거반 죽게 된 사람을 돌보며 며칠 치료하는데 얼마나 들까요? 사실은 병원마다 다를 거예요. 제가 최소로 잡았습니다. 하루에 10만 원? 그래서 2데나리온을 30만 원으로 잡아봤습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4,500만 원입니다. 이처럼 300데나리온을 오늘날의 값으로 계산하면 100만 원부터 4,500만 원까지 다양한 값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00데나리온을 연봉으로 계산을 하면 의미가 전혀 달라집니다. 300데나리온은 노동자 1년 품삯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안식일 빼고,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 주일 빼고 나머지 날수 계산하면 보통 300일 일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300데나리온이 1년 연봉이죠. LA 다저스 에이스 투수 연봉 3천만 달러가 넘기도 했습니다. 360억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커쇼가 옥합을 깼다면 360억을 들인 겁니다. 유다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300데나리온 가치의 향유가 예수님께 부어지는 게 아까웠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넘겨주는 대신 은 30개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은 30개의 단위는 데나리온이 아니고 세켈이에요. 세겔이라고 돼 있죠. 셰켈인데 12g입니다. 그러니 은 360g 정도 받은 것입니다. 데나리온으로 하면 100데나리온 받은 거예요. 예수님 팔고 100데나리온 받았습니다. 저거 300데나리온은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 못하고 예수님 팔고 100데나리온 받은 거죠. 4달 품삯이죠. 300데나리온이 생기면 3분의 1에 해당하는 100데나리온 정도는 챙길 수 있었을 텐데 하고 유다가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아무튼 그는 2일 후에 예수님을 100데나리온에 이제 판 거죠. 누구를 위해서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요?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가룟 유다의 명분은 거짓된 것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6절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유다의 명분은 구제에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혁명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의 이름 가룟이 당시 암살단인 시카리오스를 가리킨다고 보기도 하기 때문이죠.
가룟의 의미가 뭐냐?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캐리오 사람이다, 시카리오스다, 이사갈 사람이다, 이렇게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캐리옷이란 마을은 구약 때 루벤 지파 땅이니까 이제 요단 동편에 있죠. 신약 당시에는 갈릴리 지역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다스리던 요단강 동쪽의 베레아 지역에 있던 마을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고 싶으셨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이 원치 않았기 때문에 요단을 건너 베레아를 지나 여리고로 올라오신 것을 알 수 있죠. 가룟을 캐리오 사람으로 보든 시카리오스로 보든 이사갈 사람으로 보든 그는 잘 사는 부류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캐리옷은 요단 동편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요단 서쪽 땅보다 살기가 어렵고요. 시카리오스는 자객들의 모임이죠. 부유할 수 없습니다. 이사갈 지파가 비옥한 이스라엘 평지를 기업으로 받긴 했지만 예수님 당시 그 땅은 이방의 땅이라 불리던 수불론 땅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절반은 갈릴리, 절반은 사마리아에 속했죠. 어렵게 살다 보면 가난한 사람을 명분으로 내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심이 배어 있어야 하겠죠. 가룟 유다의 명분에는 진심이 배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문제였죠. 그런데 허울 좋은 명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깨뜨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 얘기를 하면서 자기를 깨뜨렸다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진짜 자기 명분을 깬 사람이기 때문이죠. 마리아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앞에 있는 11장 읽어보면 알 수 있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았기 때문이죠.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이 조문객, 문상하러 오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상주로서 조문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셨다는데 안 나가요. 거기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은 조문국으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문국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대해 말씀하시는 선생님이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선생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오라버니를 살리러 오신 것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죠. 그분은 마리아가 평상시 고백한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분은 생명의 조물주셨습니다. 그분이 부르시면 누구라도 나올 터였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됐든 40일이 됐든 400년이 됐든 그분이 나오라면 무덤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달라졌습니다. 가장 소중한 향유 옥합, 그것은 마리아의 전 재산이었고 자존심이었고 피난처였고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명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결심한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사실이고 현실이고 실상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그분이 죽으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걸로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데 향유 옥합이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옥합을 깨뜨려서 무슨 유익을 얻을 마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길 기대하며 드린 11조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드린 것입니다. 깨뜨린 것입니다. 이유는 오직 그분께 있었습니다. 그분을 몰라본 게 죄송했고 오빠를 살려주신 게 감사했고 서운해하며 무례하게 행동해서 민망했는데 옥합이라도 깨뜨려 부어드리고 머리털로 닦아드리면 왠지 마음이 풀릴 것 같았습니다. 저축해 놓은 게 없어도 보험이 없어도 사람들에게 은근히 보여주고 싶은 게 없어져도 좋았습니다. 왜요? 그분이 나의 명분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의 옥합이시기 때문에 옥합이라고 여겼던 옥합이 더 이상 옥합이 아닌 겁니다. 그분이 나의 피난처요, 요새요, 방패요, 생명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 한 분이면 족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분이 마리아 자신을 위해 온 민족을 위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그분 자신을 옥합처럼 깨뜨리신 것을 또한 철저히 깨뜨리실 것을 어렴풋이나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깨뜨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깨뜨리니 기뻤습니다. 깨뜨릴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유다가 뭐라 하든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나도 그분처럼 나를 위해 살지 않기로 작정했으니까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웃을 위해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으니까요.
자랑할 것이 없어도 모아둔 것이 없어도 그분이 계시니까요. 이젠 사회적 관습이나 성경 말씀을 핑계 삼으며 나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을 감출 필요가 없어졌으니까 이젠 그분 앞에 모두 드러내 보일 수 있으니 그분을 사랑하니까요. 그리고 이젠 아니까요. 내가 모아둔 옥합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요. 그분이 복의 근원이시고 그분이 복이시고 그분이 나의 진정한 옥합이요 명분이라는 것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옥합을 깨뜨린 사람이 두 사람 더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니고데모, 그는 모략과 침향 섞은 것 100리트라를 가져왔습니다. 마리아는 순전한 나드 1리트라를 가져왔습니다. 327.45g입니다. 그러니까 330g 정도인 거죠. 야채 한 근도 안 돼요. 예. 그러나 부자 간원인 니고데모는 그 양의 100배를 가져왔습니다. 33kg을 가져온 것입니다. 노동자 연봉 100년치를 가져왔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와 장례 문화가 다릅니다. 무덤 하나면 집안 대대로 오래 쓸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묘실이 발견됐습니다. 64구의 뼈가 있었습니다. 적어도 64구를 묻을 수 있는 무덤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00년치 연봉보다 정말 귀한 무덤보다 더 귀한 것을 두 사람은 내놓았습니다. 바로 그들의 사회적 지위입니다. 두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리는 순간 그들은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무에 달린 저주받은 사람과 한 통속이라는 평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회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했을 것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출교당했을 수 있습니다. 두 사람 역시 옥합을 깨뜨린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나름 명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명분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명목상의 명분은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내 영광을 위한 것은 아닌지요. 말은 가족들을 위한다지만 사실은 자기 성공을 위한 게 아닌지요. 교회를 위한 거라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실상은 아니지 않은지요. 만일 그렇다면 가롯 유다의 명분과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깨뜨립시다. 허울 좋은 명분을 깨뜨립시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우리의 명분 삼으십시다. 향후 옥합 깨뜨리라 그러면 왠지 돼지저금통 깨뜨려야 될 것 같죠. 근데 본문은 그걸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명분을 깨라는 겁니다. 내가 절대로 놓지 않는 내 가치관, 그게 사실은 들보입니다. 그 가치관 때문에 사람이 안 보이거든요. 사람이 제대로 안 보이거든요. 그걸 깨지 않으면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돈도 말고 명예도 말고 장수도 말고 건강도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우리의 명분 삼으십시다.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되죠? 청년 때 그게 아멘이 안 되면 언제 아멘이 되겠어요? 아직 가진 게 없을 때 아멘이 돼야, 아직 이 가치관이 꼴통이 되기 전에 그래도 아멘을 한 번이라도 해야 회개가 쉽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설거지도 하십시다. 갑자기 설거지를 하라고 그래서 당황스럽죠? 설거지 안 하세요? 하시죠? 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설거지를 한다는 생각을 못 해봤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아멘 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설거지도 하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결혼도 합시다. 좀 더 어렵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자식을 낳읍시다. 이건 더 어렵죠, 그죠? 그래도 아멘 해보세요. 결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제가 조건을 붙였어요. 그러면 결혼도 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자식도 낳읍시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 때론 잠을 자고 때론 잠을 자지 말고, 때론 아끼고 때론 쓰고, 때론 겸손하고 때론 당당하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허울뿐인 명분을 깨뜨립시다. 허울뿐인 명분은 딱딱한 벽을 만들어 나도 죽이고 남도 죽입니다. 주님을 위해 자기 명분을 깨는 자는 자유자가 될 것입니다. 샬롬,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미소 짓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기 명분을 깨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분,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분 여자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첫째 여자 이름은 모릅니다. 둘째, 별명은 죄인이었어요. 둘째 여자 이름은 압니다. 마리아였습니다. 셋째 여자 이름은 모릅니다.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에 소개되는 이 사건을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나사로의 여자 형제 마리아 사건과 같은 사건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건은 다릅니다. 우선 시간이 다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6월절 엿새 전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전입니다. 그러니까 종료주일 있죠? 종료주일 때 예수님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하면서 종료주일 있잖아요.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전산이 있고 동편에 이제 감람산이 있는데 감람산 동쪽 편에 베다니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산을 넘어서 그리고 성전 예루살렘 입성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입성 전이시죠. 그런데 마가복음 14장 1절을 보면 이틀이 지나면 6월절과 무교절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요한복음 얘기가 나흘 앞선 얘기죠. 장소는 둘 다 베다니 동네지만 집이 다르죠.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집이라 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상황에도 차이가 있죠. 요한복음의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지만 마태 및 마가복음의 여자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고, 머리하고 발은 많이 달라요. 머리에 향유를 부었고 머리털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여인의 행동에 화를 낸 사람도 다르죠. 마리아에 대해서는 가룟 유다가 화를 냈고, 오늘 본문의 여인에 대해서는 제자들 혹은 어떤 사람들, 다시 말해서 몇몇 사람들이 함께 화를 냈습니다.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 제가 이제 드린 거 보면 두 개 이렇게 비교해 놨잖아요. 둘을 비교해 보면 마가복음에는 여자와 여자에게 화내고 여자를 책망하는 이들을 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여자가 옥합을 깨뜨렸다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그 말 안 하요. 옥합을 깨뜨렸다. 또 여자에게 화내고 책망하는 사람들의 말을 비교해 보면 마태복음의 비싼 값, 마태복음은 비싼 값이라고 돼 있는데 마가복음 보면 300데나리온 이상이라고 소개하고 그 여자를 책망했다는 말, 이 표현을 마가복음에는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가복음에는 여자에 대해 그리고 여자에게 화내고 여자를 책망하는 이들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나 여자에게 화내고 여자를 책망하는 이들의 정체성은 덜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자들이라고 부르지 않고 어떤 사람들이라고 소개합니다. 마가복음이 전체적으로 제자들의 연약함을 그리는 것을 고려할 때, 이게 이제 마가복음 전체이라는 얘기예요. 마가복음의 전체 주제는 뭐냐면 제자들이 사실은 연약했다. 그렇죠. 그게 마가복음 전체 주제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고려하면 이런 반응을 보이는 이들을 제자라고 부르기 어렵다 라고 하는 입장으로 어떤 사람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사이의 차이점을 하나 더 말하자면 예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듣는 이들에게 주시는 행동 지침에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다. 가난한 자는 아무 때라도 네가 원하면, 너희가 원하면 도울 수 있다는 말이 마가복음에 더 있습니다. 또 여자의 행동에 대해서도 그는 힘을 다하여 라는 표현이 더 있습니다. 물론 힘을 다하여라는 표현은 그가 할 수 있는 것을 했다 하는 의미가 들어있죠. 그러므로 요한복음 마리아 향유 사건과 마태와 마가복음 향유 사건은 다른 사건입니다. 순서상 요한복음 마리아 향유 사건이 먼저 있었습니다. 토요일쯤, 우리 시간으로 하면 금요일 오후쯤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밤 12시에 날이 바뀌어요. 그렇죠? 12시가 되면 문이 닫는다. 문을 닫는 거예요. 12시가 되면 어떻게 해요? 날이 바뀌어요. 로마 시간대를 따른 겁니다. 유대 시간은 저녁 6시가 되면 날이 바뀝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을 때는 마테마가 누가를 읽을 때는 저녁 6시에 오후 6시에 날이 바뀐다고 생각하고 봐야 맞고요. 요한복음을 읽을 때는 밤 12시에 날이 바뀐다고 생각하고 복음서를 읽어야 이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쯤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때 가룟 유다가 12장 5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말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내버려 두어라. 아버지께서 내 장래일까지 그것을 간직하실 것이다. 사실 12장 7절 내용이, 그래서 제가 그 드린 자료를 보면 요한복음에 말을 많이 넣어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마리아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렇게 원래 개역개정에 돼 있어요. 근데 제가 가로 안에 그가 마리아이기 어렵고 예수님의 발들이기도 어렵다. 그 다음에 내 장래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향유를 지켜보시도록 주의를 기울이시도록 이렇게 도는 게 훨씬 낫다. 왜냐하면 보세요. 마리아가 향유를 깼죠. 다 부었죠. 마리아가 향유를 간직할 수 있어요? 다 부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간직할 수 없죠.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 발에 부었어요. 그럼 그 발이 간직하려면 그게 복수여야 되거든요. 그 발에 향유가 예수님 죽으실 때까지 남아있을 거다. 그것도 아니죠. 그래서 그 본문에서 주어가 누군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그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버지께서 이 부어진 향유에 대해서 지켜보시는구나. 그것을 가치 있게 보시는구나. 그렇게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버려 두어라. 아버지께서 내 장래일까지 향유를 간직하실, 지켜보실, 주의를 기울이실 것이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는 반응을 보이셨죠. 이 나흘이 지난 수요일쯤, 우리 시간으로 화요일 저녁 시간에 시간이 됐고요. 그동안에 나흘 동안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성전 청결하시고 무화과나무 말라 죽은 사건이 있었고 종말 강화 등이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붓고 나흘이 지나는 동안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 향유 사건과 유사한 일이 베다니 동네에서 한 번 더 발생한 것입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전보다 더 험악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거짓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죽이려 합니다. 그러나 유월절은 그냥 넘어가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이죠. 자신들의 안전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사역이 점점 더 부담스러워졌던가 봅니다. 원래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서 돌아가신다니까 안 오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오긴 했는데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나가실 줄은 몰랐죠. 성전에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었다고 되는데 어쨌든 채찍을 들어서 장사한 사람을 내쫓고 이런 평상시 전혀 하지 않으시던 굉장히 과격해 보이는 행동을 예수님이 하셨거든요. 논쟁을 굉장히 격렬하게 하시고 그랬죠. 제자들도 예수님 너무 부담스럽죠. 예수님 머리에 향유가 부어지는 것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분개합니다. 마리아가 발에 부을 때는 가룟 유다만 화를 냈어요. 근데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시기 이틀 전이에요. 머리에다가 부을 때는 여러 사람이, 제자들이 화를 낸 거죠. 그리고 마리아한테는 가룟 유다가 뭐라고 안 했어요. 머리에 부은 여자한테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 제자들이 훨씬 더 긴장하고 있고 예민하고
이런 상황 자체를 수용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어? 이런 거죠. 마가복음 14장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책망하다로 번역된 단어는 힘을 뜻하는 단어를 어근으로 가져요. 강하게 반발한 것입니다. 베다니에서 나사로가 살아나고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을 때 대다수의 제자들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어쩌면 나사로가 살아났기 때문에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 동의해 줄 수 있었던가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가 아직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그리 부담스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돌발적인 행동, 다시 말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신 것,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 당시 있었던 모든 분파를 배격하시는 논쟁을 벌이신 것, 심지어 백성이 존경하는 바리새파들까지 배격하신 것, 종말에 대해 가르치시는 것 모두 제자들에게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예수님은 부정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십니다. 왜 하필 그 집인가? 나사렛 집에서 먹어도 되는데. 그 같은 동네잖아요. 그 동네가 무슨 서울 동네같이 큰 게 아니고 집 몇십 개 있으면 많이 있는 동네인데 그 옆에 거기 가시면 되지. 굳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들어가실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저런 일로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이 부담스러운데 어떤 여자가 와서 마리아와 비슷한 행동, 그런데 조금은 다른 행동을 했습니다. 노동자 연봉에 해당하는 가치를 가진 향유, 사실은 300데나리온 이상이라고 그랬어요. 사실은 가치가 더 나가는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은 것입니다. 한 번 부었으면 됐지 월 또 붓는단 말인가? 예수님 향유 중독이신가? 좀 말리셨어야지. 여행 경비도 생각하시고 사람들 여론도 고려하셔야지. 지난번 가룟 유다가 그토록 말씀하셨으면 이번에는 직접 저지하시든가 해야지. 아니 그걸 내버려 두신단 말인가? 발에 붙는 거야 말릴 틈이 없을 수 있지만 머리에 붙는 거야 눈앞에서 붙는 것이니 얘야 지난번에 마리아가 발에 부었단다. 내겐 향유가 충분히 부어졌으니 그 향유는 유용한 데 쓰자꾸나 하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며 불만을 표했을 것입니다. 여자를 심하게 꾸짖는다 해도 예수님에게 신뢰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예수님께 유익한 길을 알려드려서 혹 누군가 또 예수님께 향유를 붓게 되는 경우를 예방할 수도 있을 거라는 기대도 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틀 후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것 전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또 누가 보면 어떡하지?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그 여자를 대놓고 뭐라고 한 거죠. 얼마나 무한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난번 가룟 유다에게 보이신 반응보다 더 강한 반대를 표하셨습니다. 14장 6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만두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여자를 괴롭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한 일은 좋은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분위기 파악이 전혀 되지 않으시는가 봅니다. 명절에 온 유대인들이 이 소문이 퍼지면 예수님은 향유 허비자로 낙인이 찍히실 것이 뻔한데 노동자 연봉에 가치가 있는 향유를 일순간에 부어버리는 행동을 선한 행동이라 부르시고 이런 행동을 제고해야 한다는 자신들의 충고를 괴롭히는 것 이라고 규정해버리신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14장 7절 읽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마리아 때 및 마태복음과 비교하면
추가된 표현이 있죠.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입니다. 구제는 원하면 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 기름 붓는 것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값나가는 향유를 이처럼 허비하는데 언제 어떻게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단 말인가? 가난한 자들이야 늘 있겠지만 돈이 있어야 구제를 하지, 목돈 생기는 것마다 예수님 몸에 부어버리는데 어찌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수 있겠는가? 이 생각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4장 8절 읽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지난번과 달리 머리에 향유가 부어져 몸 전체로 향유가 퍼졌으니 발에 부어진 향유와 다른 기능을 한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깨달았을까요? 전에 마리아에 의해 부어진 향유가 장례 때까지 몸에 남아있을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그런데 장례를 위해 향유를 또 부을 필요는 없지 않는가 하는 식의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마리아의 향유는 성부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여인의 향유는 장례 준비입니다. 14장 9절은 더 하죠. 14장 9절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 여자의 행동은 복음과 동행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이에 대한 제자들의 생각은 예수님 머리에 향유 붓는 게 무슨 진리라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곳에 이 일도 전파되어야 한다는 말씀인가? 바꿔 말하면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이 여자가 예수님 몸에 향유 부은 것도 늘 말해야 한다는 말인가? 그럼 사람들이 뭐라 하겠는가? 아, 너희는 허비의 종교를 전파하는구나. 그리 귀한 향유를 아직 죽지도 않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붓다니. 전략도 모르고 절제할 줄도 모르고 즉흥적이고 계획성도 없는 집단이구나 할 것이다 하는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자에게 화를 냈던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가룟 유다의 반응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4장 10절이 있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지상들에게 가매. 유다가 마음을 굳힌 것입니다. 이런 스승은 팔아치워야지 더 이상 두면 안 된다는 결론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이 정도는 아니라고 해도 소개된 가룟 유다의 반응을 고려할 때 예수님의 여자에 대한 평가와 반응을 환영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마리아 향유 사건과 이 여자의 향유 사건의 공통점은 돈에 있습니다. 돈을 허비하였다 평가되었습니다. 돈이 생길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돈을 벌 수 있었는데 기회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돈이란 들어와야 들어오는 것입니다. 향유를 내놓았을 때 그 값에 사는 사람이 있어야 300데나리온이 들어옵니다. 사는 사람이 없으면 들어오지 않습니다. 3억 나가는 아파트라도 누가 사야 3억이 들어옵니다. 아무도 사지 않으면 100원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30억 아파트라고 해도 전쟁 나면 누가 사겠습니까? 폭격으로 망가질 수 있는데 누가 사겠습니까? 나라가 망할 수 있는데 사겠습니까? 전쟁 나면 부동산 매매는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라고 다 돈인가요? 종잇돈은 가치를 보장하는 곳이 없으면 휴지보다 못합니다. 휴지야 코라도 풀지 돈은 코 푸는 데 쓰기도 어렵습니다. 당시 돈으로는 은화가 주로 쓰였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흉년에 먹을 것 없으면 돈값이 똥값입니다.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자식을 삶아 먹는데 돈이 무슨 소용인가요? 죄로 영영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돈만 잔뜩 쌓아놓고 희죽거리면 마귀가 보고 웃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들, 나랑 같이 다 지옥 갈 텐데. 썩은 음식 먹이면서 희죽거리듯 얼마 지나지 않아 토하고 설사하고 죽을 지경일 텐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돈이 아니고 생명이라고 그리 말씀하셨건만 아직도 돈이다. 돈을 버리지 못한다. 그놈의 돈은 그놈들이 준단다. 무슨 얘기예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 판값 준다 그 말이죠. 1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돈에 가장 심하게 붙들려 있는 유다의 모습이 제자들 전체 모습을 반영합니다. 돈 벌 기회, 주님 만날 기회가 아니라 돈 벌 기회, 하늘 보화가 아니라 내 배 채울 돈에 마음을 빼앗긴 모습이죠. 돈 벌 기회에 마음을 뺏긴 거죠. 제자들이 돈 생각할 때 이 여자는 돈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했고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 성전 청결,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 종말 광화, 이 모든 것은 지금이 돈을 생각할 때가 아니라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천지가 없어지는데 금은이 무슨 소용인가? 그럼 이 여자는 왜 이렇게 했고 예수님은 이 여자의 어떤 점을 칭찬하신 것일까요? 이것과 관계된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이 있죠. 하나는 가지다라는 겁니다. 가지다. 번역에서 딱 그 표현을 쓰진 않았지만 그 가지다라는 말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요. 3절 보면 3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두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가지고하고 와서를 붙여서 표현했어요. 근데 사실은 가지고 와서라기보다는 옥합을 가진 여자가 와서입니다. 옥합을 가진 여자가 온 거죠. 향유에 대해 긴 표현이 중요한 이유는 이 여자가 향유가 든 이 옥합을 가지고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7절에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에서 있으니가 또한 가지다이죠. 가난한 자들을 우리는 늘 가지고 있습니다. 7절 후반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를 번역하면 나를 너희가 항상 가지는 것은 아니다 입니다. 그러므로 8절에서 그는 힘을 다하여를 직역하면 그녀가 가진 것을 그녀는 실행했다 입니다. 그녀가 가진 것을, 자기가 가지지 않은 것을 드릴 수는 없는 거죠. 자기가 가지지 않은 것을 가지고 일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녀는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했다는 거죠. 표현이 딱 그거예요. 그녀는 자기가 가진 것을 했다. 그게 원래 딱 직역이에요. 이 점이 확인되면 9절에서 이 여자가 행한 일이 분명해지죠. 그것은 자기가 가진 것이 예수님과 관계하여 잘 발휘되도록 한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이 예수님과 관계하여 잘 발휘되도록 한 것입니다. 찬양의 은사가 없는데 찬양 인도자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나 사람들은 다 가진 게 있어요. 그 기저귀 차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은 애들이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걔들을 다 안고 싶어 하잖아요. 갓난 애기 다 예뻐하죠. 여러분도 애들 보면 어떻게 해요? 눈이 너무너무 예쁘죠. 맑죠. 무식해서 그래요? 애들이 깨끗함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이들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가진 것 같은데 그 아이들이 가진 게 있어요. 자신이 가진 향유 옥합을 팔아버리면 누군가 잘 쓰겠지만 자신이 쓸 수는 없습니다. 이 여자는 자신이 가진 향유 옥합을 자신이 사용하였습니다. 화를 낸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다고 한 것은 향유가 아니라 돈이었습니다. 팔아서 준다 했으니 팔아서 얻은 300데나리온을 나눠준다는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돈으로 바뀌어, 다시 말해 향유가 300데나리온으로 바뀐 채로 사용되지 않고 향유 그 자체로 사용된 것을 칭찬하셨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 돈을 벌겠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정이 필요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진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가진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수입이 발생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대개는
수입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 여자는 자신이 가진 향유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어떻게 사용하면 가장 좋을까 생각하는 가운데 예수님 머리에 부어 온몸이 향기로 가득하게 해야겠다는 계획을 했습니다. 이 여자도 향유가 얼마나 귀한 줄 압니다. 자기 것이니 더욱 잘 압니다. 그런데 나흘 전 예수님께 마리아가 부어드린 향유 소문을 들었습니다. 같은 동네 사람이잖아요. 같은 동네 사람이 나흘 전에 부었잖아요. 그걸 모르겠어요? 알죠? 자기도 향유가 있습니다. 마리아야, 예수님이 남자 형제 나사로를 살려주셨으니 향유를 부을 만합니다. 자신은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곧 죽으신다고 하고 마리아가 향유를 부으셨을 때 그 향유가 죽으실 때까지 유효할 거라 말씀하셨으니 길어야 열흘 내로 예수님은 돌아가실 것입니다. 벌써 나흘 지났습니다. 그럼 수일 내로 예수님은 돌아가십니다. 들은 바대로라면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 능욕받고 침뱉음 당하시고 채찍질 받으시고 죽임당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향유로 침뱉음 받으시고 채찍질 당하실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을 수는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사용된 가지다라는 단어가 화를 내고 여자를 책망한 어떤 사람들과 관계에서는 부정적으로 사용됩니다.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왜 그녀 곁에 치는 일, 두들기는 일을 너희가 가지느냐입니다. 이들은 화를 내고 여자를 책망하면서 그녀가 아픈 상처를 갖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바를 잘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좋지 않은 것, 그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것을 갖게 했습니다. 상처를 주었습니다. 고민거리를 주었습니다. 이로 볼 때 내가 가진 바가 잘 활용되도록 힘쓰는 것이 좋고 다른 사람에게 힘든 것을 안겨주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가지다와 함께 중요하게 사용된 단어는 일하다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가 자신에게 한 것은 6절에서 좋은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일을 하는 일을 통해 좋은 일을 이루었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비교되는 표현은 7절 가난한 자들에게 하는 행동입니다. 도울 수 있거니와는 잘 행할 수 있다입니다. 잘을 의미하는 헬라어는 좋은, 철저한, 바른의 의미를 갖는 유라는 단어입니다. 유가 원래 좋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잘하는 것과 좋은 일 하는 것을 비교하십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과 공부를 통해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예수님을 보실 때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 공부를 통해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예수님이 보실 때는 잘하는 것입니다. 종합하면 이 여자는 자신이 가진 것을 선한 일을 위해 잘 사용하였고 그 점에 대해 칭찬받았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헤아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가졌습니까?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돈으로 환산하지 말고 어떻게 사용해야 잘 사용하는 것인지 생각해 봅시다. 그것도 주님을 위해 어떻게 사용하는 게 좋은지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머리에 향유 붓는 행동 자체만이 칭찬받을 행위였다면 우리는 이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몸이 곁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바를 예수님을 위해 좋은 일에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내가 가진 재능을 사용해서 돈을 벌어 교회 위에, 주님 위에 쓰려고 하지 맙시다. 갑자기 그렇게 살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300데나리온보다 그 향유가 잘 사용되는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게 돈이 되든 안 되든 내가 가진 바로 그것을 주님을 위해 썼을 때 주님은 칭찬하십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가진 그것이 세상에서는 돈으로 안 쳐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가진 그것을 주님에 쓰는 것을 주님은 칭찬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향유 본 세 여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여인은 바리새인과 달랐습니다. 둘째 여인은 가룟 유다와 달랐습니다. 셋째 여인은 제자들 및 어떤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나를 모르면 향유를 부을 수 없습니다. 내가 내세우는 명분을 깨뜨리지 않으면 향유를 드릴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의 가치를 알고 가치 있게 사용하는 자만이 향유를 드릴 수 있습니다. 청년의 때에 예수님을 알고 나를 알고 세상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읽었어요. 시간 조금 넘었는데 아멘 3번만 하면 끝나요. 청년의 때에 예수님을 알고 나를 알고 세상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내 명분을 깨뜨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명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은사를 돈으로 환산하지 말고 그 은사를 하나님 돈 없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내가 가진 은사를 그대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십니다. 예, 다 했습니다.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됐습니까? 제가 어리석인 질문이죠. 도움이 됐냐고 물어보면 다 도움이 된다고 그랬겠죠.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주님 앞에 향유를 들고 나온 세 여인을 봅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또한 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주님에게 사랑 고백하는 사람들을 역겨워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우리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듣습니다. 그 사랑을 알았고 느꼈고 깨달았고 받았고 그래서 사랑 고백하는 여인들처럼 살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